15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승천주일로 이 성천예를 봉헌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14일 목요일이 승천일인데 평일이라 승천절은 중요한 절기에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오늘 승천 축일로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천예를 봉헌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승천에 대한 성화입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본래 우리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켰어요. 사순절인 40일이지만 사순절을 따질 때는 주일을 안 끼웠기 때문에 실제 날수는 46일이 돼요. 그리고 이제 승천절 오늘이 지난 40일째가 됐고 성령 강림절이 50일째가 되니까 줄잡아 100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앞뒤로 따지면 실제로는 96일이어도 100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365일 중에 100일을 직접 부활절기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3분의 1은 못 돼도 4분의 1이 넘는 전체 기간을 부활절기로 지키고 모든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리스도교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 내용인지를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승천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음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하루짜리 기념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40일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정말로 부활되었다. 봐라. 승천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끝까지 제자들과 같이 지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현재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승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절은 승천, 성령 강림까지 다 해서 그 전체가 하나의 큰 부활 사건이다. 부활 축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 이제 성령 강림절 되는데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예수 부활하셨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이 말이 앞뒤가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뭔 말이야? 언제 죽었어?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성령 강림절 성령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걸 외친 지역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빌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음 장면 볼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 사람이 당신 말고 누가 있겠소? 그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나자렛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 속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대사제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살아난 예수 지금 어디 있는데? 예수 다시 사셨다면서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오십시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오늘 성서에서 나왔던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계셔.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파노가 그 그림처럼 이렇게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성서가 증언하고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직접 보고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는 성서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시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오른편, 하늘에 오르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처럼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신성으로, 영으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고백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내 마음에 계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느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수님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런 고백이고,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느님께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결국 하느님께로 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순례길, 이 땅의 나그네 길의 목적지가 무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느님의 나라로,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선언이고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본래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천상의 사람들, 천상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골로사이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썩어 없어질 하찮은 것들에 너무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시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정말 사소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듯이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실제로는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들으신 제2독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음 장면 볼까요?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그렇게 놀랍고 신기해하고만 있느냐? 그렇게 하늘만 쳐다본다고 무슨 수가 생기는 게 아니다. 다른 일,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말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것이냐?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 밖에 나가서 증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돈을 벌어라. 땅을 갈고 풀을 뽑고 기계를 돌려서 물품을 생산해라. 양식을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이 먹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제 내가 기도한 말을 너도 실천하고 내 기도의 실천자의 첫 번째가 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입으로만 증거하지 말고 실제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한 말씀 다음 장면 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성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먼저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체험, 죄의 눌림과 어둠의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셔야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자유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자유함을 몸으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어 자유해지는 기쁨을 맛보아야만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과 죄사함의 증인,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산 증인이 되는 것,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승천주일로 이 성천예를 봉헌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14일 목요일이 승천일인데 평일이라 승천절은 중요한 절기에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오늘 승천 축일로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천예를 봉헌합니다.